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실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광주리로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광주리가 어디 전라남도 광주리인가 싶은데 그거 아니고요. 광주리죠. 이런 광주리를 타고 도망갑니다. 바울이 도망을 갔어요. 다메섹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도망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재밌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옛날 얘기, 옛 이야기 하려고 꺼낸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아주 특별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돌아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고 또 이 말씀이 기록된 맥락은요, 자랑하는 데입니다. 자랑이죠.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굉장히 자랑하는 걸 좋아하죠. 자랑하는 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문화가 다 자랑이 그렇게 극성인 문화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로마 시대는요, 로마 시대는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꽤나 유행인 세상입니다. 자랑하는 건 사실은 바보 같은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앞에 16절에도 보면 11장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자랑할 거기 때문에요.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도 좀 바울이 자랑을 하겠대요. 먼저 앞에 거부터 얘기를 해보죠.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 자랑은 늘 어리석은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자랑이라는 건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없는데 자랑할 수 있어요. 이건 당연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랑할 게 없는데 자랑하는 사람, 그건 자기를 속여요. 그리고 세상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자랑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반대의 경우 정말로 자랑할 만한 뭔가가 있다고, 훌륭한 뭔가, 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 훌륭한 뭔가가 있어요. 덕이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행동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랑하는 순간 요거 아름다움과 이 덕은 이상한 게 되어버려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아름답게 희생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얘기가 달라져 버리죠. 예수님도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얘기하셔요. 비밀이었던 것이 말하기 시작하면 비밀이 아닌 게 되는 것처럼 정말로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그건 이상한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자랑하는 일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랑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랑하죠. 왜냐하면 자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그 밑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들을 합니다. 왜? 어리석은 그것이 내 다른 욕망을 충족해 준다면 얼마든지 어리석은 일들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자랑입니다. 자랑은 모든 문화에서 그렇게 극성이었던 건 아닙니다. 로마는 자랑하는 문화가 극성이었던 그런 문화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아냐면요, 여러분들 그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석고상 같은 거를 그려요. 석고상 같은 거 그릴 때 보면 거의 다 무슨 외국 사람 이름이에요. 거기에 무슨 아그리빠, 아우구스투스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석고상이 만들어질 만한 그런 흉상들, 그런 조각들을 만든 게 그냥 로마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흉상,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 생각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세종대왕. 그거 말고 특별히 생각나는 조각이 없어요. 하지만 로마는 조각들 많이 만들어요. 가는 데마다 로마 황제의 신상들처럼 로마 황제의 조각들 만들고요, 유명한 장군들 그런 것들 만듭니다. 그것들 만들면서 자기들의 업적을 나열하는 거죠. 꼭 황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로마에서 고위직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업적들을요 쫙쫙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 총독이었었고, 내가 어디에서 언제 집정관을 했었고, 내가 언제 뭘 했었고, 내가 뭘 만들었고, 이 길을 내가 만들었고, 이 운동장을 만들었고, 이 행사를 후원했고, 내가 이런 전쟁에서 이겼고, 내가 갈리아에서 이겼고, 내가 수리아에서 이겼고, 온갖 자기의 업적들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로마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문화보다도요, 로마는 그 자랑하는 문화가 아주 왕성했던 곳이 로마입니다. 증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류 역사에 남아있는 그 조각상들을 보셔요. 로마가 그렇습니다. 로마의 위쪽이 그러니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관행에 따라서요, 그 무슨 대단한 고위직이 아니어도 뭔가 좀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요 다 자랑합니다. 자기의 영역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에서 자랑해요. 내가 뭐 어디에 참전했고, 내가 그래도 여기에 끼어들었던 사람이고, 내가 유명한 무슨 철학자를 후원한 사람이고, 유명한 예술가를 후원한 사람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온갖 것들로 자랑합니다. 로마의 문화가 심겨진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로마가 만든 식민도시예요. 늘 그 식민도시는요 자기의 그 모도시를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따라하려고 해요. 그러니 로마보다도 더 로마인처럼 살고 싶어하는 게 식민지 사람들이죠.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더 일본 사람처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늘 식민지 그리고 식민도시는 그렇습니다. 고린도 로마를 닮고 싶어요. 그러니 고린도 사람들은 뭐요? 이 사람들 자랑합니다. 엄청나게 자랑해요. 자랑에 목맨 도시예요. 자랑에 목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삽니다. 자기들의 부요함, 자기들의 영향력, 자기들의 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시시때때로 자랑하고 또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교회 그 문화에서 벗어났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도 거기서 제대로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자랑해요. 그냥 부요함을 자랑해요. 자기의 영향력을 자랑해요. 내가 누구 친구라는 걸 자랑해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라고 파가 갈리는 건 뭔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심각한 무슨 철학적인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달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는 베드로파라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폼 잡고 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이 삽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만요, 어리석은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늘 어리석은 건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랑하는 일이 가져오는 나쁜 결과는 사람들이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하면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삶이 꼬여갑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자랑하는 것들 쫓아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 앞에 서려고 하면 내 삶에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혹시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자랑하다 보면 내 인생에 수많은 허비와 그리고 낭비가 시작됩니다. 뭐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계셔요. 꽤나 학문적이고 또 전도가 앙양합니다. 이 양반 연구한다면 학문 발전에도 이바지할 바가 분명하고 또 그 학문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인류 발전에도 이바지할 만한 그런 자질을 갖춘 교수예요. 근데 이 교수가 자랑하는 일에 빠져들기 시작해서요, 뭔가 인터넷에 아니면은 뭐죠? 뭐라 그래야 되죠? 뭐 페이스북, 무슨 인스타그램 아니면 어디 그런 거 올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좋아요 누르고 조회수 들어오고 하는 거 그것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정신 팔려요. 그거 안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어느샌가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삶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좋은 것들, 그것들 무너져 내립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도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공부 못합니다. 그냥 내 인생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빠질 뿐만 아니라요, 더 나쁜 경우는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냥 기쁘고 모두가 다 즐거울 것 같죠? 자랑하는데 뭐가 나쁜 게 있습니까? 자랑하면 모두가 다 즐거울 것 같죠? 천만에. 사람들이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두려움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에 빠지냐고요? 이런 거죠. 요즘 아이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SNS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나만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나만 그러니까 missing out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FOMO입니다. 그래서 fear of missing out.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나만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끼어들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나를 거기다 뭘 올려야 돼요. 계속해서 나도 관심이 있고 거기에 뭐죠? 쫓아가고 있다는 게 보여져야 돼요. 안 그러면 나만 빠집니다. 그거 두려운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몽땅 다 나보다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면서 삶은 점점점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르고 그것들 감당하기 못하면 그때부터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삶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울어요. 자랑하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웁니다. 자랑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두려움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자랑한다는 게 얼마나 세상에 악한 것, 그리고 또 생명을 갉아먹는 건지 그것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로마의 문화가 특별하게, 고린도의 문화가 특별하게 자랑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도 아주 특별한 문화입니다. 전에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자랑할 거리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에게 자랑의 장을 확 열어놨습니다. 그러니 자랑하기 시작해요.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 어리석고 자기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일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갑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멈춰야 돼요. 나 스스로가 자랑하는 일을 멈춰야 되고,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장들을 조금씩 줄여주는 것이 세상을 지혜롭고 그리고 또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랑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세요.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다짐을 알려주세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자랑하지 마셔요. 내 삶이 훌륭하고 아름답고 위대하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서 즐겁고, 내가 사람 앞에 자랑하고 인정받는 순간 꼬이기 시작해요. 왜 꼬이냐고요? 사람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 외모뿐만 아니라 내 안까지 살피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우면 됩니다. 사람 앞에 자랑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는 순간 내 삶도 꼬이고 세상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세상을 망치는 것, 패망하게 하는 것, 무너지게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그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그것이 내 삶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 많은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랑을 해버리네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랑하다 보니까, 그리고 바울은 너무너무 자랑을 안 하니까 이 문화가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바울이 자랑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바울은 별것 아닌가 보다. 바울이 별것 아닌가 보다라고 고린도 사람이나 고린도 성도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취급을 받기 시작해요. 사실은 복음으로, 이 진리로 자랑하는 이 사람들의 문화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건데 이 시차가 너무 오래 걸려요. 복음이 이 문화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문화 때문에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받는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자기가 자랑하기 시작해요. 뭘 자랑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말고 내 안에 정말로 훌륭함과 가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찬란함이 이것이라고, 나 여기 있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자랑을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 갖고 있는 가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때가 생긴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인지 거기 그 내용들을 살필 겁니다. 바울이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28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등등등이에요. 원래는 앞에 23절 뭐 그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본문이 길어지면 설교가 길어져서 그냥 중간에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1부, 2부 때 해봤는데 안 짧아지더라고요. 이 외의 일 그랬어요. 자랑하는 것 등등등, 앞에 등등등이 있었습니다. 앞에 것을 정리하면요, 앞에 건 고생의 목록이에요. 바울은 뭘 자랑하냐면 고생을 자랑합니다. 내 삶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바울은 뭘 자랑해요? 고생을 자랑해요. 얻어 맞는 거 자랑해요. 얻어 터지는 거 자랑해요. 굶는 거 자랑해요. 죽을 뻔한 거, 잠 못 자는 거, 그거 자랑합니다.
굶고 헐벗고 잠 못 자고 얻어맞고 그래서 죽을 뻔하고, 이런 거는 고생하는 삶이죠. 이거 뭐 슬프지만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거지도 아주 상거지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얻어맞고 얻어 터지고 살아가는 삶, 어쩌면 못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약한 인생입니다. 아무도 바라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요, 피하고 싶은 삶이죠. 거부하고 싶은 삶이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느니 아예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삶을 자랑한대요. 난 그 삶을 자랑한대요. 바울은 이상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뭐 변태입니까? 왜 얻어 터지는 게 좋습니까? 바울이 얻어 터지고 굶는 거, 내가 그걸 자랑한다고 하는 거, 이 사람 변태라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맥락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얻어맞는 거, 난 그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그리고 복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 일,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얻어맞고 터지고 죽을 뻔하고 굶고 잠 못 자는 거, 난 그거를 자랑한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라요. 세상은 얻어맞는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때리는 걸 자랑하진 않지만, 자랑하는 건 맞지 않는 거 자랑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맞는 거 자랑해요. 누가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 안 맞아요? 군대 가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안 맞아요? 포스터 아들은 잘 안 맞습니다. 웬만하면 안 맞습니다. 누가 맞아요? 포스타 아닌 애들이 맞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감 없는 부모님 아들이 좀 더 맞습니다. 안 그러면 좋죠. 공평하게 대해주면 좋은데 세상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는 사람은 누군가 빼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신 맞아줄 사람 없는 거고, 그것들을 막아줄 사람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맞습니다. 연약한 거죠. 누가 굶습니까? 누가 굶습니까? 사람들은 굶는 거 자랑해요? 아니요, 먹는 거 자랑해요. 먹어도 어떻게 먹어요? 잘 먹는 거 자랑해요. 멋지게 먹는 거 자랑해요. 멋진 데서 멋진 사람과 먹고요, 남들 안 먹는 거 먹고 남들 먹는 거 먹고, 내가 그거 자랑하죠. 굶는 거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고린도는 지금 그런 거 자랑합니다. 이 2022년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문화보다도요, 자랑하는 문화, 인정받는 문화가 아주 극성인 세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무슨 명품이 팔려나가는 거, 새로운 물건들 팔려나가는 거, 그리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눈치 보고, 그래서 비교하고, 그래서 더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월감 갖고, 그것 때문에 갑질하고, 이런 문화가 지금 이 시절에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아주 최첨단의 자랑하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뭘 하고 자랑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고린도라는 어쩌면 그 당시 최고의 자랑질 극성인 세상에서 바울이 자랑했던 것,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날마다 인스타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내가 꼭 그런데 안 올려도요,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자랑하죠. 내가 이거 먹었다고 자랑해요. 내가 이거 봤다고 자랑해요. 누가 나를 이거 막아줬다고 자랑해요. 누가 날 이리로 이끌어줬다고 자랑합니다. 그 자랑하는 세상에 우리는 무엇으로 자랑할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내 삶의 훌륭함과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도 그것 따라서 똑같이, 우리도 니만 먹었냐 나도 먹었다, 니만 들었냐 나도 들었다, 너만 가봤냐 나도 가봤다, 나는 그보다 더 좋은 데 가봤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가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잘 보셔요. 사람들은 내 피부가 뺑뺑한 걸 자랑합니다. 온갖 것들로 그게 힘이라고 자랑해요. 그런데 이대로 하면 뭐예요? 나는 뭐예요? 내 얼굴이 터진 것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 얼굴에 기미가 가득 끼고요, 내 얼굴 박박 갈라져서 논두렁처럼 갈라진 거, 나 그거 자랑한대요. 내가 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복이 되는 그 일 하려고, 내가 생명을 전하는 일 하려고, 내 얼굴 얽은 거, 내 얼굴 밥꾸라기 된 거, 나 그거 자랑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때, 나는 좋은 거 와서 그거 먹었다, 아니 나 굶었다고 자랑하는, 나 좋은 거 못 먹었다 그러고 자랑하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내가 생명을 나눠주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거 못 먹은 거 난 자랑한다. 나 못 먹은 거 자랑하고,
나 얻어 맞은 거 자랑하고, 내가 그러다 보니 나 막아줄 뭔가 그런 커넥션 같은 거 하나도 못 만든 거, 내가 의를 따라 살고 선을 따라 행하다 보니 내가 부장님 연줄 못 만들고, 내가 그 이사님 연줄 못 만들어서 누가 어려운데 가야 되고 누가 그거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온팡 다 뒤집어 씌워서 내가 다 맞아 터지는 거, 나 그거 자랑한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뭘 얘기해요? 고생하는 거 이외에도 이것 등등등 많은데 그거 말고도 또 뭘 자랑하냐면, 나 매일 염려하는 거, 나 눌리는 거, 그거 자랑한대요. 사람은 상쾌해야 되는 거죠. 밤마다 상쾌해야 되죠. 잘 때 상쾌하게 자고 아침마다 상쾌하게 일어나야 되죠. 변비약 선정 같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 아니요, 난 눌리고 근심 있고 진짜 막 배가 벅벅 꼬이고 난 그걸 자랑한대요. 왜? 몸 아픈 거 자랑하는 거예요? 염려 많은 거 뭐 때문에?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 나 그거 자랑한대요. 내가 밤에 잠 못 자고 내가 밤에 어쩔 줄 몰라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 나 그런 사람이에요. 나 상쾌하게 못 잘 때 많고 상쾌하게 못 일어날 때 많고, 자도 자는 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얼굴 퉁퉁 부어서 일어나고, 내가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나 그거 자랑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누가 약한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내가 약한 사람 아니냐? 그렇지, 내가 약하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 넘어지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약하지 않니?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남들 실족할 때 나 애타하는 거 너희들 알지 않니? 남들 넘어졌을 때 괜찮다고 쿨하게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멋지고 힘 있는 사람 같죠. 쿨하게 탁 외면하든지 아니면 넘어졌으면 능력으로 팍팍 해결해 주든지 그런 사람이 멋질 것 같은데, 나는 뭐예요? 남들 넘어지면, 실족하고 넘어지면 나는 애타할 뿐이에요. 나는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마음이 불타요. 마음이 불타면 나만 녹아내리겠죠. 마음이 불타면 나만 쓰러지겠죠. 약하기 때문이에요. 남이 넘어지면 도와줄 힘도 없고, 외면할 무슨 그런 뻔뻔함, 어쩌면 그런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런 담대함, 이런 것 없어요. 그냥 마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 그런 사람이에요. 나 그거 자랑한다. 내가 자랑하는 건 그거다. 나 애타하는 거 자랑한다.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 자랑하고, 내가 쓰러질 만큼 내 영혼이 불타서 그냥 죄가 될 것 같은 그 아픔의 밤들을 나는 자랑한대요. 왜?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조금 이상해요. 아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내가 교회를 위할 때 꼭 이렇게 얻어 맞아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도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알죠. 바울이 알죠. 바울만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압니다. 성경도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늘 얻어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 승리할 때 많습니다. 놀랍게 승리할 때 많죠.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그냥 한 도시 전체를 들었다 날 때 할 때 많아요. 죽은 사람 막 살려내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만이라도 가져가려고 막 줄 설 그럴 때 있었어요. 바울 얼굴 보려고 막 구름대처럼 사람 모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돌만 맞았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환호성, 사람들의 삶에 변화하는 거, 그 좋은 시간들 있죠.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11장 33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합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이를 다시 부활로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늘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서 그냥 다 그 악형을 받기도 하고, 희롱받고 채찍질 받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고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지기도 하고 시험과 칼에 죽는 것 당하기도 하고 염소와 가죽의 옷을 입고 광야를 유리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의 시절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다 당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구원, 그리고 살리시는 일, 주께서 은혜로 정말로 놀라운 일도 하셔요. 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해요? 그 약함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왜? 지금 여기는 고린도, 그 강함을 말하는 도시예요. 그 강함을 말하고 그것들 따라오라는 도시에서 믿음은 늘 그렇지만은 않아요. 늘 승리만은 아니에요. 늘 그 시험에서 건져주시지만은 않고, 어떤 때는 그 시험 그리고 그 아픔을 도망가지 않고 당해야 되고 얻어 맞아야 되는 때도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현실 안에서요, 지금 뭘 자랑하겠대요?
이 고린도의 세상에서 나는 이 약함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난 이 약함 받는 거, 난 이거 자랑하고 이거 붙잡는 사람이래요. 어쩌면 지금 이 시절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모두가 다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삶에 가서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의 이야기들,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이 반딱반딱거림과 그리고 이 부요함과 그리고 이 힘을 자랑하는 이 시절에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의 일꾼과 교회를 위하여 내가 당하는 이 굴욕과 아픔들, 그것들을 자랑하는 삶이에요. 이건 거꾸로만 가는 겁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자랑해야 되는 내용은 이쪽에 약함의 내용인 건 분명해요. 이야기가 완성되는 건 그 다음입니다.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는 이제 뭘 자랑해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대요. 두 개가 있어요. 나 약한 것 자랑하겠다. 약한 것 자랑하겠다. 왜 약한 걸 자랑합니까? 뒤에 오는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설명을 해요.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강하고 더 분명하게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니 내가 약한 거, 그거 참 기쁘다, 즐겁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러니 내가 약한 걸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설명만은 아니에요. 바울이 왜 이 약함을 즐거워하는지, 이것이 내 삶의 자랑이 되는지, 분명히 기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자랑하지 않아요. 고린도에게는 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 다음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 강주리로 도망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러고서 31절부터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갑자기 바울이 맹세를 합니다. 이건 진실이다 라고 맹세를 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뭐예요? 성벽을 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넘어서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굴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맹세합니다. 성벽을 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세 가지는요, 세 가지 키워드로 치면 딱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코로나 누랄리스라고 해서 성벽의 관이에요. 성벽을 넘는 사람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줘요. 그리고 그 성벽을 넘는 사람은 그 영광의 관을 받기 전에 맹세를 합니다. 뭘 맹세해요? 내가 진실만을 말할 거예요. 내가 성벽을 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관을 씌워줘요. 성벽을 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로마의 군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전쟁을 하러 가요. 전쟁을 하러 가면 당연히 지키죠. 성을 쌓기도 하고 뭐 토담을 쌓고 뭐라도 쌓아놓고 로마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럼 로마는 어쩔 수 없어요. 결국은 이 성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뭐 사다리를 놓고, 영화 같은 데 많이 보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뭐 위에서 활 쏘고 돌 던지고 뭐 별거 다 하죠. 하지만 누군가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건 누군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누군가 제일 먼저 넘어간 사람, 그래서 거기 깃발을 꽂은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전쟁의 공이 혁혁한 사람입니다. 로마는 이 사람에게 관을 씌워줘요. 그게 코로나 무랄리스 성벽의 관입니다. 그 관은 영예로워요. 강함이에요. 용맹함이에요. 어떻게 대단한 힘이에요. 그게 이 사람에게 있다고 영광의 관을 씌워주죠. 그런데 누가 그걸 했는지 모르니까요, 그 먼저 간 사람은 맹세를 합니다. 로마 거기 앞에 와서 내가 진실말을 말해요. 내가 성벽을 넘었어요. 그래 너구나. 그러면 그 성벽을 넘은 사람에게 관을 씌워줘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얘기입니다. 바울도 갑자기 뜬금없이 맹세를 하죠. 지금 그 영광의 관, 성벽의 관을 받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도 맹세한다. 나도 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관을 받았어요. 나도 성벽을 넘어서 관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성벽을 넘는 건 로마의 군인은 그 담대함과 용기, 힘, 그 강함으로 넘었다면, 나는 연약함으로 넘었어요. 나는 굴욕적으로 넘었어요. 나는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것도 무슨 말 타고 성벽을 확 무슨 넘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광주리에 줄 타고 그 창문으로 나와서 그렇게 굴욕적으로 아주 비참하게 내가 거기를 도망갔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생명을 이루는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은 굴욕적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거기서 뭘 받아요? 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관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관을 거기서 받았어요. 관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관을 받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 성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역사를 하는 사람, 그것도 굴욕으로 성벽을 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바울은 압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 성문 밖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능욕을 지고 그 부끄러움과 굴욕을 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 성 밖으로 나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넘었다라고 말하는 데서는 그냥 연약함의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갑자기 앞에서 얻어맞고 더 위험한 이야기 다 하다가 여기 탈출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을 내가 연약함을 자랑한다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에겐 이 사건이 그냥 생생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생생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갈 땐 힘세서 들어갔어요. 찬란한 낮에 유대교회 무슨 다음 미래 세대의 지도자로 모든 권한을 다 들고 세상의 힘과 찬란함 자랑할 만한 것이 가득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거기서 주님 만납니다. 그러고선 그 성을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 굴욕으로 그 광주리를 타고 그 성을 나옵니다. 나는 내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성벽을 넘는 일은 어디에 있어요? 이 굴욕으로 내가 담을 넘는 일. 내 주, 내 그리스도가 그 성벽 바깥으로 능욕을 지고 나와서 능욕을 지고 나와 구원의 일을 이루셨듯이 내 삶이 어느샌가 누구를 닮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었다는 것, 그게 즐거워요. 그게 놀라워요. 내가 세상의 힘으로 들어왔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곳, 거기에서 나는 영광의 관을 썼다고. 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내가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무슨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것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함으로 능욕을 당할 때 나는 더 즐거워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들의 형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내 주님과 같이 내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울은 너무 기쁩니다.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자랑스러워요. 내 삶의 영광의 시간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내가 그리스도처럼 내가 성벽을 넘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능욕을 지고 그 밖으로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복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바울이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요, 우리가 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기쁨의 일들이 많아요. 거기에 기쁨의 일들도 많고 하나님의 기적이 많아요. 감사할 일이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얻어맞고 그것 때문에 얻어 터지고 굶고 힘들고 모욕당하고 능욕으로 그것들을 지고 갈 때 나는 그때 더 즐겁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맡아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그 삶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자랑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바울이 그것을 자랑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랑이 난무해서 세상을 무너져 내리게 만들 정도로 자랑이 난무한 이 시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쩌면 세상을 향해서 내 인생에 갖고 있어야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 어디 가서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자랑으로, 내 삶의 위대함으로 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자랑이 난무하는 시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맡아 가진 사람으로 복이 되는 그 삶을 내가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있음에 내가 그 매맞고 능욕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음, 그것으로 더 즐거워하시고 그것으로 마음에 뿌듯해하시고 감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도 있죠.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요. 내 평생 자랑 주의 십자가입니다. 난 그것이 가장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이 내 삶에 복 주시고 내 삶에 승리를 주시고 얼마든지 기쁨으로 영접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막 돈을 때려 부어 주셔서 한
얼마쯤 주시면 좋을까요?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감사하게 다 받습니다. 저 다 받습니다. 하나님 다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즐겁죠. 그것도 행복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바울은 뭐가 더 즐겁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 약한 것, 내가 그리스도 얻어맞는 것, 난 그게 더 즐겁다는.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의 형상이 되는 것, 난 그게 더 즐겁다고, 난 그거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 겁니다. 이 신앙의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들고 환난에서 인내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평생의 자랑 십자가, 그 찢기시고 그리고 그 흘리신 보혈이 오늘 여기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관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관을 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관을 쓰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떡과 이 잔을 여러분들 영접하십시오. 이 십자가가 내 삶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이것이 내 기쁨이에요. 이것이 내 자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찢기신 살과 이 흘리신 피, 이 삶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자랑스러워집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분들, 이 은혜를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으셔요. 그리고 이 영광에 내가 그렇게 찢기고 흘리며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자랑하시는. 그래서 자랑이, 세상의 자랑에 만드는 모든 그 역기능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확인시키고 새롭게 세우고 또 변화시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자랑,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여, 영광으로 영접하고 우리도 이 영광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감격하고 또 그것에 영원한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